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우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죄가 드러남에도 깨닫지 못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한 성읍에 사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비유를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2절부터 보면 그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한 부자에게는 소와 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자기가 딸처럼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입니다. 마침 부잣집에 행인이 찾아옵니다. 그러자 그 부자는 그 행인을 대접하기 위해 자기의 소나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 있는 양 새끼를 빼앗아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다고 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라고 합니다. 나단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노발대발하면서 그 사람을 마땅히 죽을 자라 라고 정죄합니다. 정작 그 악한 부자가 자신임을 모른 채 양심이 묻어져 이 비유를 자기 이야기로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다윗은 율법에 따라 그 가난한 자에게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한 채 타인의 작은 불의에도 격분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적인 무감각 때문에 양심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이웃의 티만 보며 스스로의 죄를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 것은 아껴하면서 남의 것을 함부로 탐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듣습니까? 아니면 나를 향한 경고로 듣습니까? 두 번째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7절과 8절에서 나단이 다윗을 향하여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하고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다윗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또 다윗을 통하여 언약을 맺으시고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같은 큰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다윗이 그 풍요와 감사를 잃고 자신의 욕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말씀이 들려오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하시고 다윗의 죄악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라고 합니다. 죄에 대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지적은 말씀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죄악은 우리아를 치고 바세바를 빼앗은 것이 인간적인 탐욕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단순히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을 넘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한 다윗을 그 정죄함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무감각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책망을 들어야 할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업신여기다가 겪은 고난은 없습니까? 죄악 중에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은 없습니까? 오늘 큐티 묵상 간증은 당신은 살인자입니다. 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장인 장모님께 4대째 모태신앙인인 아내와의 결혼을 허락받으려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무늬만 신자로 주중에는 일과 술에 빠져 지냈고 주일에는 예배당 뒷자리에서 졸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 셋째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2 자녀가 있기에 낙태를 염두에 두고 주변에 이 사실을 알렸는데 모두 손뼉을 치며 축하해줘서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초음파 검사 결과 태아는 선천성 횡격막 탈장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폐가 생길 공간을 막는 횡격막이 없어서 태어나도 죽을 수 있고 평생 호흡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는 저희 부부에게 낙태를 권했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말을 들으니 이제라도 아이를 지워야 하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먼저 이 일을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나눴습니다. 그러다 지체들은 하나님이 태아를 생명싸기로 지켜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에 저는 마음이 평안해져 아이를 낙태하지 않고 죽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인공호흡기를 달았고 다음 날 횡격막을 잇는 개복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아이의 폐는 기적적으로 잘 자랐고 아이는 또래보다 활발하게 뛰어다녔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축구에 재능을 보여 중등 프로 축구팀의 선수 생활까지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하시며 생명 낳은 사명을 저버리려 했던 저의 죄를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니 눈물로 회개하게 됩니다. 세상 성공을 쫓아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며 살았을 저에게 믿음의 계보를 잇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적용은 새 아이가 믿음의 계보를 잇도록 매주 예배를 마친 후 기도하겠습니다. 부부 소그룹 모임에서 지체들에게 생명을 가장 우선시하도록 권면하고 나누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죄를 범하고도 제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그 죄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나는 마냥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정확히 지적해 주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죄에 대한 무감각은 점점 더 우리를 수렁으로 몰아갑니다. 처음에는 악인의 꾀를 따르다가 죄인의 길에 서게 되며 나중에는 그 죄의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게 됩니다. 이처럼 죄는 죄를 낳고 그 죄를 점점 더 키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 죄에 대한 말씀의 경고를 듣고 깨달아지면 그때 그 죄를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정확히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죄를 품고 있을 때 말씀이 들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지적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다윗이 엄청난 죄를 범하고도 태연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지금 내 죄악을 보지 못하여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공동체를 통하여 죄를 지적당할 때 아파하고 통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발하고 돌아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 이런 무지하고 교만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이 들려오면 반응하게 하시고 공동체의 지적을 감사히 받아
고백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심인 줄 알고 모든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주 앞에 고백되게 하시고 제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